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11장 1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알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들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하지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봉독한 말씀 중심으로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떡의 전쟁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정진호 한동대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아주 오래전에 한 약 20년 전에 발간된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흔히 떡을 먹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먹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가장 필요한 것을 상징적으로 말할 때 떡이라고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많이 얻고 쌓아두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없어서 전쟁을 하기보다는 더 많이 쌓아두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가치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 역사 속에 보게 됩니다.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이후에 전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참 많아졌어요. 근데 그 나라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때 중세 시대나 근세 시대나 어떠한 일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보십시오.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고 많은 그들이 침략을 해갑니다. 왜요? 자신들이 부족해서? 아니요. 더 많이 쌓아두기 위해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그 나라들이 전 세계에 침략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부를 쌓아둔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의 부를 쌓아두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그 주기도문 중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까요? 거기에는 물론 매일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매일의 양식을 구하라라는 것도 있지만 인간의 욕심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죄성이 있는 인간은 자신의 필요보다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합니다. 욕심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된다는 그 말씀처럼 욕심으로 더 많이 쌓아두다가 결국에는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만나를 주셔요. 만나. 그 만나를 주실 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날 먹을 것만 거두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합니다. 그날 먹을 것만이 아니라 더 많이 쌓아둔다는 거예요. 거둬들입니다. 이러한 욕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만나는 다음날 다 남아있나요? 아니요. 다 썩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 쌓아두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아껴서 모으지도 저축하지도 말라는 것입니까? 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저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심에 이끌려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고 준비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그렇게 준비한 것이 그렇게 열심히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많은 것들을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고 쌓아둡니다. 자신만을 위해 준비하고 쌓아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떡의 전쟁에서 실패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따라 쌓아두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떡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 때에 기록한 시가서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 세상에서 관점으로 볼 때 참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온과 부귀 영화를 다 누렸고 이스라엘 왕조 중에 가장 지혜로운 왕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솔로몬. 근데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생은 헛되다. 두 번째, 인생은 모순투성이다. 세 번째, 인생은 불확실하다. 이렇게 인생을 정의하고 전도서 1장부터 10장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헛되고 모순투성이며 불확실한 인생, 그것이 인생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이제 11장부터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떡의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떡의 바른 사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 키워드가 되는 문장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일어난 후에 도로 찾으리라. 성경에서는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문장은 아주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4장 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하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은 육신을 가진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한 겁니다. 본문의 떡도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없으면 안 될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떡이에요. 나에게, 우리 인간에게,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 이게 떡인데, 그럼 물은 무엇입니까? 물.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합니다. 이 물은 이 세상 역사를 의미하기도 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이 세상 역사 속에 떡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떡을, 자신의 지식을, 자신의 능력을 던지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는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합니다. 반대로 의미가 없으면 뭐 크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이 문장을 들려주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뭐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마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일에 교회에 가는 사람들, 뭐 물론 크게 관심도 없지만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피곤한 날인데 한 주의 피곤을 덜기 위해서 좀 더 쉬지 라고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비웃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럴 시간 있으면 더 쉬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 시간 더 하든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가서 뭐 하는지 그냥 앉아서 있고 매주 얼마씩 돈도 걷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 데 가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그 행위에 대해서,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그 일에 대해서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던진 떡이 의미 없이, 그러니까 물 속에 떡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물에 가라앉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행위가 가라앉는 것처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여러분이, 우리가 떡을 물 위에 던질 때 도로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물론 떡을 던져서 도로 찾기 위해 떡을 던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 위에 떡을 던질 때 도로 찾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떡을 물 위에 던질 때, 아니 내가 움켜쥐고 쌓아둔 것이 우리는 나를 위해 더 좋다고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떡을 움켜쥐고 나누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부유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움켜쥐고 쌓아두면 내가 더 부유해지고 그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떡을 물 위에 던짐으로 하나님의 그 크심, 부유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떡을 물 위에 던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우리가 나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지 않은가,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정말 헌신적이고 이타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떤 때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삶의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요청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발버둥 치고 있다가도 또 어느 순간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생각을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물질에 대한 생각, 성공에 대한 생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공해서 그 이후에 우리는 내게 주신 떡을 어떻게 합니까? 물 위에 던지기보다 자신을 위해 그 떡을 쌓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소중한 것을 내놓기보다 감추고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떡을 쌓아두고 떡을 물 위에 던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돈을 벌려고 할까요? 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진급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더 쌓아두기 위해서. 자신의 떡을 던지기보다 자신의 창고에 더 많은 떡을 쌓아두려고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더 하나 만들고 더 편하게 살기 위함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내 배를 더 채우고 내 배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사용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만을 위해 쌓아둔 떡은 언젠가 모두 썩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물 위에 자신의 떡을 던진 사람, 그 떡이 가라앉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떡은 결코 가라앉지 않습니다. 인간의 계산 방법으로는 물 위에 떡을 던지고 내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 세상을 위해, 하나를 위해 쌓아둬도 그것을 위해 던진 때 이것이 가라앉는 것처럼 무의미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의 계산 방법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 방법으로는 물 위에 떡을 던질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풍성함으로 도로 찾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던진 떡, 그 빵을 여러 날 지난 후에 열매로 도로 찾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또 위대하다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자신의 떡을 물 위에,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던져진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내 떡을 던져서 자신이 먹어야 하고 자신의 가족을 풍성함을 위해 할 수 있는 그 떡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그들의 간절한 필요를 위해서 던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관계에 있는 가족이 아니에요. 자신이 잘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떡을 던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먹을 것이 필요하고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있는 넉넉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 떡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 떡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떡이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떡을 먹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서 떡을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떡을 창고에 쌓아두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 위에 떡을 던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달란트 비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먼 길을 가고 이제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주겠다라고 맡기십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맡기십니다. 먼 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 종들에게 주인은 말합니다.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느냐 묻습니다. 그때 몇몇 종은 열심히 달란트를 사용하여 더 많은 달란트를 거뒀다, 얻게 됐다 말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땅에 감췄다라고 합니다. 이 1달란트를 받고 땅에 감춘 이 종에 대해서 주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부터 볼까요? 28절까지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한 달란트를 맡았다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감춘 이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걸 주셨어요.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추고 사용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말씀하시며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조차 빼앗아 10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감춰두어 자신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쩌면 자신만의 유익함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해서 쌓아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 위에 떡을 던지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나 자신만을 위해서 움켜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시고 떡을 물 위에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하늘에 쌓아두는, 다른 사람에게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게 주어진 떡을 물 위에 던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떡을 세상에 물 위에 던질 때 그 떡이 이거 너무 작다, 두렵돈 던진 얼마 안 돼, 과자 살 돈도 안 되는 그런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겨자씨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쉼을 누릴 수 있는 큰 나무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 위에 던지는 작은 떡이, 그 겨자씨가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후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쉴 수 있는 거대한 나무가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떡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떡을 나누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세상을 바꾸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물 위에 세상에 내 소중한 떡을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던짐을 통해서 떡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